지난 주일 3부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식당에 내려갔는데 EM의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집사님에게 들었던 내용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마치고 EM 집사님을 만났는데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에 힌두교 사람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바로 맞은편 이렇게 보시면 교회 맞은편에 이렇게 또 골목 번햄이라는 스트릿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에서 보입니다. 바로 빨간 집이 있는데 그 바로 뒤편에 2019년 완공 예정으로 힌두교 템플을 지금 짓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시공식을 8월 25일 날 할 예정인데 8월 25일 토요일 날 파킹랏을 빌려달라고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 교회 와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힌두교 템플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위치는 이렇게 채플로드를 사우스 윈저리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5번이 있는데 거기 지나서 어느 공터에 짓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미드타운에 있던 힌두교 원래 템플인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맨체스터나 또는 사우스 윈저나 또는 글라스톤베리 이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맨체스터나 사우스 윈저에 많이 오게 되어서 그 사원을 이제 미드타운에서 이쪽 저희 채플로드 바로 교회 맞은편에 짓기로 했고 타운에서 프루브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어안이 사실은 좀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옆으로 이쪽 뒤로는 태국에서 온 분들인데 절입니다. 이게 집이 원래 집이었는데 그것을 절이라서 이렇게 한 번씩 주일마다 무슨 노래가 들리면 그게 그냥 제가 어수만 저도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는데 어수에 보면 아마 절 노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여기는 절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저쪽으로는 이제 힌두교 템플이 세워져서 마치 우리 교회가 포위당한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힌두교 사원이 교회 옆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힌두교 사원이 교회 옆으로 오게 되면 그만큼 맨체스터 이 지역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마침 또 저번 주 주일 월요일 날 이렇게 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맨체스터 이렇게 버클랜드 몰 올라가는 길에서 잠깐 그쪽에서 만났는데 거기에 또 월요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마도 이렇게 안티 주이시 주 사람들 같은데 이게 유대교 반유대주의자들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썰컴시션을 반대한다라고 또 프로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몇십 명이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맨체스터나 사우스 윈저 이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모습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치열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 패하게 되고 나아가서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위기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그리고 목회자로서 당장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힌두교 템플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사실은 나 이번 한 주 동안 대단히 마음도 무거웠고 생각이 많이 복잡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가운데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본문을 읽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애워싼 상황인데 이 애워싸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누가복음에 사용되어집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 성, 사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단순히 에워싸다라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군대가 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포위하는 때에 에워싸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포위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성 전체를 포위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일 이후에 31절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항상 포위를 당했고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참 생각을 하다가 한 책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이 책은 다니엘서를 설교한 책인데, 저희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에도 들어갔고, 심지어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참 이 책을 생각을 하다가 영어 제목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Striving in Babylon. 사실은 이게 제목이 대단히 의아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 바벨론에서 번창하기, 바벨론에서 번성하기, 바벨론에서 성공하기. 다니엘에 있는 내용과 또는 이 영어 제목이 사실은 서로 매치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포위를 당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간 거지 그곳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가 있어서 바벨론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그들은 번성할 수 있고 그들은 번창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단순히 그들이 군부총리에 올랐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게 분명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우상에 의해서 그들이 더럽히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가운데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바벨론에서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바벨론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그 번성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포위되어 함락 직전에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번창할 수 있습니까? 불교와 힌두교에 의해서 포위되어진 가장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과연 여전히 부흥할 수 있고 여전히 번창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늘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번창할 수 있는 이유, 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서 번성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 포위당한 교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교회가 여전히 번창하고 여전히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기에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십니다. 따라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를 대략 한 15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에서만 왕이 되었을 때가 37살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그로부터 7년 후인 37살, 38살 때쯤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시점이 대략 17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을 보시면 골리앗을 이겼던 17살 때부터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30살까지 다윗이 했던 전부는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3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울의 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13년 동안 다윗이 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강원도 땅만 하고 미국으로 비교하면 뉴저지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사울이 관심 갖고 정말 마음 먹고 찾으려고 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에게는 3,000명의 정예 군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사무엘상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1, 2년이 아니라 13년 동안 사울은 단 한 번도 다윗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 혼자 착각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지금까지 모습을 들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이 당신의 목숨을 찾아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목숨을 아무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생명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결코 다윗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41장 12절 말씀입니다. 4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13절까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14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버러지, 벌레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네가 적들을 찾아도 적들이 너를 찾지 못한다. 단순히 적이 너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적들을 찾더라도 그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며 내가 너를 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벌레와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을 찾더라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에서 나온 것이 시편 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질러 에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모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천만인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목숨을 찾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인이 아버지 손 안에 있는 나를 해하려 하더라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원수 마귀 사탄이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가 더 크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가 더 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가 더 능력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를 아무리 둘러싼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천만인이 우리 교회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마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아마 요한에게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다라는 말씀이 대단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과 사실은 요한 1서의 말씀이 사실은 약간 문맥이 다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다라는 말이 약간 문맥이 다른데, 요한 1서에서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세에서 그들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그들은 4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했기에 세상에 속한 말, 세상으로부터 그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세상에 속한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4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는 것은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속한 거짓말은 너희 안에 계시니가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속한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속한 말이 무엇이냐면 성도 안에 있느니, 교회 안에 있느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잘것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볼품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볼품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말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듣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만물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하나의 음성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는 작고 아버지는 능력 없고 아버지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세상의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이 너무 쉽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될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다, 우리가 쉽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만물보다 작다, 세상의 말에 우리는 당연히 아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들릴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성경 퀴즈 대회를 12월 2일 날 지금 할 예정입니다. 범위를 아직 안 정했는데 만일 창세기로 정한다면 제가 이 문제는 100% 낼 겁니다. 미리 문제를 말씀드리고 성경 퀴즈를 할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12월 2일 날 되면 아무도 기억 못 하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자신 있게 미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적으셔도 소용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몇 명일까요? 2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몇 명이냐면 총 8명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드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 6명을 더 낳습니다. 그러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76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가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 사레의 말을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라가 이 말을 한 것은 절대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가 얼마나 큰 신앙과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읽으셨던 16장 2절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생애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까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세계는 15장을 전후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5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눈에 보이는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큰 거부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어쩌면 왕으로서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녀에게 줄 유업이 생겼습니다. 자녀에게 줄 기업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6장에 이르러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줄 유업은 생겼는데 문제는 아직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 사라는 이제 그의 몸이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된 것을 사라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라의 고민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니 이제는 사라의 고민은 이겁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자기에게 받은 유업을 하갈을 통해서 그 유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냥 자기 욕심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아들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허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허투루 되지 않기 위해서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그 열심은 분명히 믿음적이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라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입니까? 과연 사라가 가지고 있던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라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 세상의 고백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시점에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창세기 16장에서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창세기 16장에서 사라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몸이 죽었기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그의 심령 가운데에 불신앙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비록 사라의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 한마디로 이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라가 그의 몸이 이미 죽어서 연로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사라의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이것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이제 자녀 몸이 늙었기에 이제 나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하나님도 이것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도 이것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만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었던 사라 가운데에도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14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으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둘러싸이면 세상은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향하여 진치면 과연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둘러싸 진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 하나님을, 이것만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조차도 과연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만은 못한다라는 게 과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따라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당장의 결과보다 지금의 순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9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9장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25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37절 38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최고의 결정이 뭐냐면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정확하게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 모든 것이 아버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며 아버지를 본 것과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100%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은 100%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에서 예수님이 포위를 당하셨고 31절에서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 하셨고 39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실패 때문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위험했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순종하신 결과, 당장에는 열매를 얻지 못하셨는데 그럼에도 순종하실 때에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과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중에 이렇게 정확한 주일날인데 정말 우연하게 이렇게 분당의 만나교회 섬기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전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별 생각 없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틀어놨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씀의 마음이나 생각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오래전에 2001년, 2002년도 정도에 분당에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교회 예배당을 지으셨습니다. 2001년만 하더라도 물론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이 한국에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특히 분당에는 본당을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몰려오던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1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성도들이 몰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본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성도들로 가득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다고 합니다. 버스는 처음부터 만원 버스가 아니다. 버스는 처음부터 많은 버스가 아니다. 사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약간 좀 반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버스 타고 갔는데 종점에서 버스를 탔는데 종점에서부터 꽉 차서 제가 서서 다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저한테는 이게 안 맞는 말인데요라고 이야기를 살짝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버스는 출발할 때부터 만원 버스로 가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만원 버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정류장에 서면 사람을 태우고 또 그 다음 정류장에 서면 사람들을 태우고 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펑처레이션은 있겠지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만원 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원 버스가 되기까지 저 여러분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만원 버스로 채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저도 처음으로 한자를 제가 써보는데 위기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무슨 단어냐면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위자는 위험하다라는,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다들 한자를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위기인데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영삼 대통령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는 분명히 큰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기입니다. 단순히 뭐 힌두교 템플이 들어와서 위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처음 담임 목회를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큰 위기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라라는 뜻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아닌 당장의 순종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스는 처음부터 많은 버스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당장의 순종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 같이 찬양하시고